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늘 하듯이 하트 제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옆에 보고요. 아이 컨택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반대편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달의 말씀 하겠습니다. 이달의 말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 우리의 선포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나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창대교회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대한민국아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선포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의 선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은혜를 받은 나여, 내가 나를 축복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나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리고 이걸 이제 가족에게도 쓰는 거죠. 우리 김선혜 선생님, 우리 추승아 왔는데 저 따라 한번 해볼래요? 은혜를 받은 승아야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승아야, 네가 목사님 따라 해볼래? 은혜를 받은 내 엄마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엄마와 함께 하시도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여기에 이게 선포를 그렇게 하는 거죠.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보니까 응용이 안 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공부를 잘해도 암기 과목은 잘하는데 이게 응용이 안 돼. 그래서 그리고 은혜를 받은 대한민국아 평안할지어다. 제가 이거 이렇게 쓴 이유가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많이 사랑합니다. 이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이 대한민국은 분열형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분열형이 심하면 분열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싸움형이 와서 싸우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는 보수도 진보도 아니에요.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고, 보수와 진보를 이렇게 나눠서 이게 정치는 적이잖아요. 적 아니에요. 적으로 규정하고 적이면 죽여야 되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려고 했으니까 우리는 정적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보수든 진보든 어쨌든 우리는 하나 되려고 노력하고 같이 끌어안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보면 선배 목사님들도 이거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뭐 이렇게 진보 이렇게 해갖고 완전히 분리되어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제가 보면 다 속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정치적 성향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고, 성경은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고, 할 수만 있으면 더불어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내하고 성향이 달라도 막 이렇게 끌어안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갈라져 있을 때 여러분도 저도 같이 뛰어들어서 같이 뭐가 옳다 이렇게 하는 게 하면서 갈라지는 게 아니고, 어쨌든 우리는 품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제가요, 인생에서 좋은 걸 하나 배웠는데, 저희 집사람이 화장실에 갔다가 불을 안 끄는 거예요. 여자들이 이렇게 40, 50 다 돼가니까 이렇게 불을 안 끄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성차별 발언이 아니고, 하여튼간에 여자들이. 그런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뭐라 그랬죠, 이렇게. 여보 꺼라. 근데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점점 더. 왜냐하면 이게 인식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불을 안 끄고 다니더라고요. 꺼라. 그러다가 이대로 가면 우리 부부 사이가 갈랐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어요. 전기세보다는 부부 사이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끄고 말을 안 했어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나이가 50이 넘으면 남자다 여자 불 안 끄는 경향이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어느 날 불을 안 끄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집사람도 봐주죠. 전기세보다는 부부 사이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통일이 중요하든 경제가 중요하든 뭐 남북 관계든 북미 관계든 그것들이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안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끼리 죽이고 전쟁하고 난 후에 무슨 남북 통일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독립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분들만큼은 다투면 어쨌든 서로 끌어안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여러분마저도 속으면 전쟁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든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어쨌든 같이 살자. 같이 살자. 그렇게 가야지 같이 사는 겁니다. 이거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잘못 이해하면 목사님들도요 아주 그냥 제가 이번에 이렇게 우리 수원 기독교 총연합회 이렇게 저희도 수원에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도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패가 탁 나눠서 서로 이럴 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중재도 못해요. 왜냐하면 이미 다 적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목사들도 이러는데 성도는 어떻게 했는가? 우리는 어떻게든 끌어안고 우리는 어떻게든 대화하고 어떻게든 같이 가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는 기독교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 오늘 출애굽기 34장 28절에 35절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할 계명을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계명이 십계명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 계명을 하나님이 직접 2개의 돌판에 써서 모세에게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판을 주시기 전에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독대했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함께 있었습니다. 산에서 십계명의 2 돌판을 하나님께 받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내려올 때 그 얼굴은 광채가 났고 그 얼굴의 빛 때문에 사람들은 모세와 함께 있기를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온 이후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하고 40일 동안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산에서 내려왔는데 얼굴에 광채가 있어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사람들이 모세가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모세가 하는 하나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고 모세의 얼굴이 너무 이렇게 그냥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게 아니고 너무 해서 두려울 만큼 빛이 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보니까 모세가 내가 지금 하나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안 듣고 자꾸 내 얼굴에 집중하니까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어요. 사람하고 있을 때는 얼굴을 가리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수건을 벗었어요. 제가 이걸 들으면서 그래서 원래 아마 저도 태어났을 때 얼굴에 꽉 빛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이 내 얼굴만 볼까 봐 하나님이 빛을 걷어가시지 않았을까 이런 그냥 막연하게 상상을 해봤어요. 그래도 여러분 좀 낫군요. 1부 때 굉장히 비우더라고. 그러니까 이게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해야 돼 이게 아니고 여기에 집중을 하는 거죠. 여기에. 근데 이게 이제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인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큰 1번에요. 30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표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작은 1번에요. 사람은 속에 있는 것이 결국에는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구조입니다. 사람은 놀랍습니다. 사람은요 속에 있으면 반드시 좀 참을 수는 있지만 반드시 겉으로 드러납니다. 제가 서울에 있던 그 교회에 그 당시에 로스쿨 이런 게 없잖아요. 이렇게 사법고시 시험 쳐서 해야 되는데 여자분이 열심히 남편 뒷바라지라고 남편은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사시 공부하면서 이제 3번인가 4번인가 떨어졌는데 아내가 돈 벌면서 힘들게 하니까 그 아내의 얼굴이 이렇게 참 예쁜 얼굴인데 이렇게 사납게 변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남편이 어느 날 그 형님이 이 컴퓨터 이렇게 수리도 하고 팔기도 하고 이런 그 매장을 했는데 어느 날 그 형님을 제가 신방 갔다가 이 동생이 사시 공부하는데 그 컴퓨터를 들고 그 가게에 왔더라고요. 게임이 잘 안 돌아간대.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 부인 된 집사님이 사나운 게 이해가더라고. 왜냐하면 자기 힘들게 돈 벌어서 남편 지금 사법고시 친다고 뒷바라지를 했는데 이 게임이 안 돌아간다고 업그레이드를 시키러 왔으니 사양을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여튼간 제가 간 그 해 이분이 사시에 붙었어요. 참, 그때 뭐 한 300명밖에 안 뽑을 텐데 게임하고도 누구는 붙더라고. 붙었어요. 제가 놀란 건 이 사납게 생긴, 예쁘지만 사납게 생긴 이 집사님의 얼굴에서요 은혜가 쫙, 얼굴에 야, 여기에 뭐가 남편 사시 붙는 순간 그러니까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모세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이쪽으로, 여러분의 얼굴에 은혜가 있는가? 그 밑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 얼굴에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항상 스스로 살펴볼 의무가 있습니다. 이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김성태 씨가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삼척에 새로 이사를 와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교회를 찾던 한 가정이 있었다. 하루는 그 남편 성도가 길을 가다가 차를 세우고 교통경찰에게 이 근처에 좋은 교회를 좀 추천해 달라고 했단다. 경찰은 자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저 반대편에 있는 큰 빛 교회에 가보라고 했다고 한다. 그래서 근처에 교회 표지판도 많은데 교회도 안 다니는데 왜 하필 멀리 있는 그 교회를 추천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얼굴빛이 다 좋고 신호위반도 안 합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믿지 않는 사람이 추천해주는 교회. 이 이야기는 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보람된 열매 중 하나다. 지금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 욕을 하고 점점 성도들이 전도하기가 힘겨워지는가?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않고 세상에 제대로 본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는 예수님 말씀처럼 믿음의 본이 전도와 부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몇 명만 있어도 엄청난 파급 효과를 미친다. 자,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여러분의 얼굴에 하여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 못하는 분은 지나갈 때 이렇게 약간 이렇게 옛날 우리 동네에 그 꼬꼬꼬 뛰어다니는 누나들처럼 이렇게 웃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얼굴에 표가 나는 거죠. 은혜가 있으면 이쪽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데 내 얼굴은 어떤가? 그러니까 사람이요 예쁘게 생길 수 있습니다. 이목구비가 오똑오똑하고 서면이 선명하고 눈이 크고 피부가 백옥 같고 이렇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쁘게 생겼는데도 자꾸 보고 있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얼굴도 있잖아요. 예뻐서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뭔가 불만이 가득하고 양미간이 찌푸러져 있고 이런 얼굴이 있고요. 참 못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대칭이 안 맞을까 싶은데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참 평안한 얼굴이 있고 정이 가는 얼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강 가는 얼굴이 있고 못나도 참 잘생겼는데 참 예쁜데 참 사납게 생겼네. 그걸 누가 이렇게 표현하더라. 표독스럽게 생겼네. 이렇게 왜 그럴까요? 그 밑에요. 우리의 얼굴 표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소망과 미소가 넘치는 얼굴 표정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 목록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빌립보서 4장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그러니까 얼굴에 하나님의 사람은 얼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언젠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장례가 있었는지 하여튼 우리가 지방 갔다가 휴게소에 들렸는데 휴게소에 들려서 차 세우고 우리 옆에 승합차가 한 대 있었어요. 아마 제가 보니까 어디 부부 동반으로 산악회처럼 어디 놀러 갔다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운전하는 사람 표정이 너무 잘생긴 게 아니고요. 너무 평안한 거예요. 제가 내려서 휴게소에서 내려서 그분한테 갔지요. 가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목사님이세요? 장로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예, 저 장로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뒤에서 다 이게 장로 부부들끼리 산악회를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안합니다. 저도 목사인데 너무 얼굴 표정이 은혜스러워서 제가 와서, 그분이 이제 차에 이렇게 앉아 계셨는데 제가 와서 저분은 꼭 예수님 믿고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둘 중 하나일 것 같다 싶어서 제가 그냥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차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딱 내리시더라고요. 너무 좋았던 거죠. 그 뒤에 있던 장로님들은 막 이러고. 그러니까 얼굴에, 제가 잘생긴 게 아니고요, 얼굴에 뭐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법무사님, 조은숙 권사님, 이 장로님들 얼굴에 팩 발라요. 전부 다 팩 바르고. 그래서 얼굴이, 장로님들이 이렇게 얼굴을 보면 좀 달라, 이게 느낌이. 그게 표정이나 이런 데서 다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설교가 나도 괴로워요. 나도 내 얼굴에 이게 있나? 나도 괴로워요. 그런데 이게 있어야지 이게 정상인 거죠. 여기 가득한 게 여기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은혜가 충만하면 예배할 때마다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함께 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은혜가 흐르면 여기에 뭐가 있어야죠. 못난 거에 어떡하겠어요? 부모 얼굴 닮은 거. 이게 놀랍더라고요. 아버지 얼굴 닮고 엄마 얼굴 닮는 거예요. 아버지 머리 닮고 엄마 머리 닮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보고 공부 못한다고 야단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머리 닮은 거예요. 우리 머리 닮은 거예요. 성격 이상하다고 야단치면 안 됩니다. 우리 성품 닮은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놀랍습니다. 애는 이 표현이 좀 그렇죠. 옛날 어른들 시도독지를 못한다 이랬잖아요. 정말 시도독지를 못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제가요, 우리 큰애 보고 놀랬던 건,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뒷짐을 이렇게 지면 저희 어머니가 손을 탁 때리면서 어린 것이 뒷짐 진다고. 그러니까 이거 아니라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이상하게 이렇게 입고 싶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도 이렇게. 예, 저도 이렇게 걷죠. 남들 보면 꼭 감독 같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큰애가 태어나고 이제 그런 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말 할 때 이렇게 걷더라고. 근데 이게 왜 저렇게 걷지? 그런데 한 4살쯤 되니까 이렇게 걷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걔 잘못이 없죠. 걔가 서울대 못 간 건 걔 잘못이 아니고 내가 그런 머리를 안 갖다 준 거예요. 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리 닮은 거예요. 어우, 성질 더러운 거 봐봐. 우리 집안 시중에 삼촌이든 누구든 뭐 있을 거야. 닮은 거야. 걔는 잘못이 없어. 그러니까 못난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면 표정이나 흘러나오는 뭐가 달라야죠. 좀 달라. 묘하게 좀 달라. 그게 뭐요? 예수 믿나? 좀 다른데 예수 믿는 것 같아. 이렇게 와야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 밑에요. 요거 저 따라 읽어볼래요? 당신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당신의 얼굴이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요까지 하고 말아야 되는 거죠. 어른들은 좀 괜찮아요. 옆에 보고, 자, 우리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당신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른들은 그냥 해요. 중고등부는 이거 하면 큰일 납니다. 자, 얼굴 보고 당신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애들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 중고등부는. 전도지 참 더럽게 생겼네. 전도지 참 더럽게. 뭐 이렇게 중고등학교 항상 삐딱해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안 하지만 우리가 옆에 딱 보면서 험한 전도지. 독특한 전도지. 이렇게 할 수 있죠. 우리가 우리를 보면서 거울 볼 필요 있죠. 저도 저 거울 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받은 얼굴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곱게, 멋있게 좀 늙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얼굴만 봐도 좀 다른데 저 사람 꼭 목사 같다. 저 사람 하여튼간 예수 믿는 누구 뭐 같다. 이런
느낌이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의 여기가 가득한 게, 모세는 지금 여기가 가득한 게 이쪽으로 나왔죠. 조금 더요. 작은 2번에요. 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있었을까요? 이 말의 의미는 모세가 다른 사람보다 잘생겼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피부가 남들보다 뛰어나게 윤기가 있고 곱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진 그 영광의 빛이 모세의 얼굴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요. 하나님은 찬란한 영광의 빛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가는 길에서 만난 사도 바울은 찬란한 빛 때문에 일시적으로 눈이 멀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제가 3절 읽을 테니 여러분이 4절과 5절을 읽으십시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천국에 갔다 온 사람도 있다 그러잖아요. 제가 아는 권사님도 천국에 2번 갔다 왔다 그러는데, 가서 하나님이 계시대요. 근데 하나님이 보좌에 계신데 너무 찬란해서 빛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저기 계시다 그러는데 볼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해요. 또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여기까지는 있는데 얼굴에 너무 밝아서 얼굴이 이렇게 잘 안 보일 정도로 환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빛이라고 표현을 하죠. 지금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이 찬란한 빛 가운데 있었어요. 모세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모세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찬란한 때문에 눈이 일시적으로 멀었어요. 주님의 그 찬란한 빛 가운데 모세가 얼마나 있었냐? 40일 동안 깊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 깊은 빛을 조이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걸 닮아서 자기 얼굴에서 나오는 거예요. 부부간에 오래 살면 닮습니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부부간에 오래 살면 닮습니다. 제가 부부 보면서 놀라운 건 뭐냐, 이렇게 다른 인간들이 왜 살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죠? 우리 주위에 보면 너무너무 다른 부부끼리 삽니다. 참, 저 다른 사람끼리 왜 살까?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어떤 결정적인 일이 있을 때 둘이 똑같은 짓으로 반응을 해요. 그때 압니다. 사는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똑똑한 여자가 왜 저렇게 성질 안 좋은 남자하고 살까? 뭐 이런 질문하고, 저렇게 괜찮은 남자가 왜 저렇게 이상한 사람하고 살까? 이렇게 하는데요, 결정적인 상황이 되면 전혀 다른 그 사람이 똑같은 짓을 하는 걸 보면서 저래서 사는구나, 그래서 똑같은 것들끼리 사는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걸 제가 봐요. 근데 진짜 그래요. 굉장히 다를 것 같죠. 다 사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똑같은 사람끼리 살죠. 근데 이제 그 형태는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10년 살고 20년 살고 30년 살면 식습관도, 행동도, 심지어 말투도, 심지어 외모도 비슷하게 닮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랍더라고요. 어느 날 보면 분위기가 닮아가 있어요. 참 다른 사람들인데. 참고로 둘이 너무너무 싫어하면 좀 달라요. 근데 둘이 좋아하면, 서로 사랑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음식도 비슷한 거 먹고, 제가 원래 풀 굉장히 싫어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풀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저도 풀을 좀 먹고, 집사람도 고기를 좀 먹고, 이렇게. 저 운동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집사람 운동 좋아해요. 어느 날 집사람 따라서 제가 같이 걷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사모는 참 책 정말 싫어하는데 어느 날 공부를 시작을 하고, 아주 놀라운 일들이 우리 집안에 있습니다. 같이 살다 보면 닮죠.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면 하나님을 닮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요, 하나님하고 깊이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닮아요. 그래서 빛이 나는 겁니다. 그 밑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깊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하나씩 둘씩 우리의 삶에,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말투에 나타납니다. 심지어 우리의 외모에서도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제가 공동 번역 개정판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모두 얼굴의 노을을 벗어버리고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이 비추어 줍니다. 동시에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여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더욱 영광스러운 상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이신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모세의 얼굴에 제가 빛이 났다 그랬어요. 그에게 가득한 것이 흘러나오는 건데 왜 여기에 가득했느냐면 하나님과 40일 동안 깊이 독대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니 그 하나님의 찬란한 빛의 1000만 분의 1, 억만 분의 1을 모세가 가지고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깊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1000만 분의 1 또는 1000억 분의 1이라도 하나님의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저 사람은 교회를 20년을 다녔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의 것은 손톱만큼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100%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목사님, 저 사람 집사고요, 저 사람 장로고요, 저 사람 권사고, 저 사람 심지어 목사인데요, 정말 저 사람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희한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를 다녔지만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향을 깊이 받아서 찬란하게 광채가 나지는 않을지 몰라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묻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표현이 말투든 얼굴이든 모양이든 뭐든지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이 하나님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상대하다 보면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아. 하나님 믿지 않으면 저러지 않아. 하나님 믿으니까 저런 것 같아. 저 사람한테 뭐가 달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교제하면 반드시 그분의 영향을 받고 그분을 닮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닮는 건 잘못된 거예요. 저는 우리 큰아들을 보면서 내새끼인 걸 확신합니다. 옛날에 그 군대 그 프로 있었지 않습니까? 뒤에 계신 분은 저희 어머니가 확실하십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저 아들을 보면서 확실히 생각합니다. 저거 내 아들 맞아요. 제가 군대 면회를, 그래도 군대에 있으니까 한 번은 가야 되잖아요. 군대 면회를 갔습니다. 저희 가족이 갔는데 저희 집도 면회를 가고 다른 집도 면회를 갔는데 여기도 이제 신청하고 면회 신청하고 여기도 면회 신청했으니까 이제 애가 걸어올 거 아니에요. 저기서 걸어오는데 멀리서 걸어오니까 이 집이 우리 아들인가, 우리도 우리 아들인가 이렇게. 근데 걸어오는 모습을 딱 보니까 이쪽이 우리 아들인가. 근데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여보 저 우리 아들 맞아, 우리 아들. 옆에서 뭔데 얼굴 안 보였어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저를 보더라고요. 제가 더 우리 아들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가 보다가 우리 아들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아들인 줄 알았어요. 왜 알았냐면 군인은 원래 이렇게 걸을 때 이렇게 걷지 않나? 그죠? 군인들이 이렇게 멋있게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군복 입고 오는데 이렇게 제가 이거 보면서 방위들은 그렇게 걷습니다. 방위들은 훈련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냥. 근데 멀리서 걸어오는데 이렇게 군복 군인들은 이렇게 멋있게 걷는 거 아닌가? 제가 생각했죠. 저거 우리 아들 같다 여보. 걷는 모습이 군인 정신이 충실하지 않은 게 우리 아들 같다. 우리 아들 맞았어요. 걷는 거 보면서. 그러니까 표가 나요. 내 아들은 표가 납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도
하나님의 딸들도 표가 납니다.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습니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제가요, 큰 이번에요, 28절에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그 밑에요, 부부가 긴 세월을 함께하면 생활 습관이 닮고 말투가 닮고 심지어 얼굴이 닮는 것처럼 하나님과 오래 함께 있으면 사람은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두 가지 특징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크게 두 가지가 드러나요. 확실하게. 작은 1번에요. 첫 번째, 성령의 은사입니다.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영적 체험을 합니다. 성령 체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적 선물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게 드러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하고 같이 있다 보면 하나님의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이건 초자연적이죠. 재미있는 이야기 있습니다. 보세요. 이 이민교라는 사람은 원광대학교 나왔어요. 원불교학과. 그래서 이제 원불교는 교무라 그러거든요. 그 교무를 하던 사람이에요. 스님들을. 1988년 3월 2일, 나는 결코 그날을 잊을 수 없다. 틈만 나면 소록도에 가던 나는 그날도 소록도 법당에 있었다. 내가 아무리 부처를 전해도 예수 믿는 한센병 환자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나 법당으로 향했다. 가부좌를 틀고 30분간 자선을 한 다음 목탁을 치며 연불을 했다. 근데 갑자기 연불이 되지 않고 엉뚱한 말이 입안에 맴돌았다. 며칠 후 딱딱딱, 이거 목탁 치는 소리예요. 요단강 건너가 딱딱딱. 난 화들짝 놀랐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란 말인가. 처음에는 내가 멸치가 먹고 싶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만하려고 해도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곧 이 소리를 어디에서 들었는지 기억이 났다. 그것은 며칠 전 화장터에서 들었던 기독교인들의 찬송가 가사였다. 따져보면 며칠 전에만 들었던 것이 아니다. 지난 7년간 소록도를 드나들 때마다 수도 없이 들었던 찬송가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의 후렴구였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면부를 해야 할 땡중의 입에서 어떻게 찬송가가 터져 나올 수 있는가. 혀는 제멋대로 돌아가는 것 같았고 뜻모를 소리까지 외쳐댔다. 생각해보면 그때 방언이 터진 것이었다. 거의 1시간이 넘도록 목탁을 내려놓고 법당을 뒹굴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얼굴이 콧물과 침으로 범벅이 되어 엉망이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나 눈이 멀었던 사울처럼 그때의 나도 성령에 온전히 휘감긴 것이다. 사울이 그 즉시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했던 것처럼 나도 그 순간 성령의 임재 가운데 찬송과 후렴구를 반복하며 방언을 하면서 크게 변화되는 체험을 했다. 그것은 온전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성령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사건이었다. 그것은 어떤 말이나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체험이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6절 17절인데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예수 믿고 방언 받을 때가 1990년도였는데요. 1990년도에도 방언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그 순복음 쪽에는 좀 많이 있어도 장로교, 감리교 뭐 이쪽에서는 아주 특이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었죠. 방언 받는 사람들이 소수였고 방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들은 저걸 어떻게 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던 때였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30년 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방송하면 이렇게 예능 이런 거 하면 그 자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자막들 중에 이를테면 누가 말 잘하면 방언 터졌네 뭐 이렇게 적어놔. 방언 터지듯이 뭐 이렇게. 이 사람들은 뭐지? 나중에 보니까 이제 예능 교회 또 뭐 온누리 교회 이런 데는 연예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PD들도 있고 이제 그 친구들이 방송 가서 이제 자기들이 방언을 못 하더라도 옆에 하는 거 보고 이러니까 이제 그게 또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또 약간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 방송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은사가 사실은 우리끼리만 알고 있었는데 이게 점점 퍼져나가서 일반적으로 희한한 현상이네, 뭐 저런 것도 있네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면 두 가지가 특이하게 드러나는데, 모세의 삐처럼 하나가 뭐냐면 은사를 받는 거예요. 그 중에 방언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방언은 믿음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이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주는 게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믿음이 고차원적이고 굉장한 사람에게 방언을 주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방언이에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3대째 믿고, 저는 제가 당대 예수를 믿었으니까 저는 믿자마자 방언을 했어요. 근데 집사람하고 이렇게 연애하면서 3대째 믿고 뭐 집안에 목회자도 있고 이러니까 제가 당연히 방언할 줄 아는데 방언 못 하더라고요. 우리말로만 기도하고 방언할 줄 모르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했죠. 제가 묻죠. 방언도 못해? 집사님. 못한 사람 많아요. 근데 방언 못해도 1시간 반씩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청년 때 결혼 저희 하기 전에. 방언도 못하는데 1시간 반 동안 뭔 하나님께 할 말이 그렇게 많아? 그러면 저희 사모는 그러죠. 뜻도 모르는 말을 그렇게 1시간 반씩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서로 이해를 못했죠. 그런데 이제 저희 사모는 나중에 그 결혼하고도 거의 한 10년은 방언 못했을걸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오늘 가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방언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방언의 대부분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방언.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할 때 믿음이 없는 저희처럼 처음 믿을 때 주는 방언을 우리가 표적 방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사모처럼 방언을 안 해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데 어느 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 소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들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우리 김강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김강호 집사가 참 거시기한데 좀 거시기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면 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방언을 그때 그냥 방언으로 이렇게 중보 기도하면 나도 못 알아듣지만 난 믿음으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듣고 상관이 없죠. 근데 이제 우리말로 또박또박 기도하면 사고 터집니다. 그러니까 종윤 집사님 이제 이를테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지, 그냥 기도하지. 하나님 우리 남편 김강호가 참 성질이 참 밴댕이 소갈딱지 같고 제가 참 참고 사는, 미안해 집사 예를 들었어요. 오해하지 말고. 참 내가 엄마 아빠가 시집가지 말라 그럴 때 내가 안 갔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미쳤지, 그렇지만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죽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칩시다. 이게 기도 끝나고 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난리 나는 거지. 어떤 교회 장로님은요 새벽 기도 끝나고 기도를 하더래요. 하나님 우리 교회 목사님이 말씀이 너무 약해서 성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데 말씀의 은사를 주시고 설교를 하실 때, 이런 분 진짜 있어요. 앞뒤가 안 맞아서 참 힘든데 앞뒤가 맞는 논리적인 설교로 교회 난리 나는 겁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겠어, 땀 흘려가면서. 그래서 사역을 위해서 표적 방언을 준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이런 체험을 하면서, 그러니까 사역 방언이 아니라 표적 방언을 하면서 이렇게 이런 경험을 하면서 이건 뭐지? 혀가 막 돌아가네? 무슨 뜻이지? 왜 이렇게 기도하면 자꾸 눈에 눈물이 나지? 이러면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들을, 이걸 이제 하나님이 주셔서 이런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면 좋고 안 해도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낱 피조물인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조일현 씨 책 참 잘 썼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세요. 40년 이상을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지 못한 채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망가져 살다가 돌아왔을 때, 그런 나를 하나님은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처럼 두 팔 벌리고 따뜻하게 맞아주셨다. 그렇게 바깥에서 떠돌아다닌 탕자를 하나님은 버려두었던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을 잠잠히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다.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그 마음을 느끼게 된 순간 주님께 너무 감사하고 죄송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내 어깨를 잡아주는 손길을 느꼈다.
내가 울고 있으니 성미 언니가 어깨를 감싸주나 보다.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다. 그때 느낀 건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그날만 내 어깨를 잡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한 번도 놓지 않고 잡고 계셨다는 것을 생각나게 하셨다. 태어난 내가 아들이 아니라고 낳자마자 엎어 놓았을 때도, 어렸을 때 시장에서 추운데 덜덜 떨며 쑥갓을 팔 때도, 밤새워가며 공장에서 과자를 포장하고 있을 때도,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힘들고 괴로워서 죽고 싶을 때도, 심지어 다른 종교를 믿으며 하나님을 부정했을 때도 그 손은 나를 단단히 잡고 계셨다. 내가 아버지를 알아보고 만나는 지금 이 시간을 기다리면서 잠잠히 인내하시면서 말이다. 오 아버지, 세상에 그동안 저와 함께 계셨군요. 저는 혼자가 아니었군요. 이런 깨달음이 들면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는 속으로 하나님께 질문했다. 아버지, 저를 왜 잡고 계셨어요? 우리 집안에는 아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는데 왜 저를 선택하셨어요? 그냥 이유가 없어. 너를 태초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내 자녀로 정한 거야. 하나님은 나의 질문에 그냥이라고 대답하셨다. 아브라함을 내 민족의 아들로 삼은 것이 그가 잘생겼어도 뛰어나서도 아니고 그냥 내가 정한 거야. 너도 마찬가지로 그냥 내가 정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너는 내 딸이다 라고 정하시고 기다리신 거다. 나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다. 그 사랑은 너무도 든든했다. 세상 부러울 것, 두려울 것이 없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하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배신하는 걸 봤습니다. 저도 그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이지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겠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나왔다. 하나님이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오. 그 중에 또 하나는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는 겁니다.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와 대화하고 창조주가 피조물의 질문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성령 은사죠. 놀라운 경험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만질 사람들을 만지고 계십니다. 주의 하나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이 듣는 하나님의 음성 감동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은요 참 순전한 마음이 이렇게 삐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면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 하나님이 저를 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시고,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니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 그렇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김에 제가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물으면 대답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번에 로또 번호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놀라운 게 로또 번호가 옵니다. 2번, 8번, 16번. 그래서 사요. 제가 장난컨대 내가 그래서 맞은 인간을 본 적이 없어요. 뭐요? 듣고 싶은 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은 거지. 하나님, 나는 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돈을 많이 벌면 11조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 넌 무슨 사업을 하고 싶은데? 예, 하나님, 빠찡구를 하고 싶다. 한 방에. 빠찡구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한 방에. 그럼 하나님 이러죠. 그래, 내가 복 줄 테니까 해라. 그리고 근데 저는 이게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던 교회에 한국인인데 제일교포인데 비행기를 타고 와서 목사님한테 안수 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근데 그분한테 왜 일본에서 비행기를 타고 30년 전에 한국 와서 그래도 예배 와서 안수를 받고 가십니까?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았는데 그날 빠찡구가 터졌대. 아니 왜 이렇게 은혜를 받아요? 이분이요
미치더라고. 그러니까 몇 억을 벌어야지. 그리고 목사면 단수 받아야 된다고. 단수 받아야 된다. 참고로 내한테 이런 거 두고 안수 받으러 오지 마시오. 안 맞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할 때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지 않으면 음성이 들려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소리도 들리고 심지어 사단의 소리도 들립니다. 근데 순전하면 하나님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열매를 보면 합니다. 열매를 봅니다. 그 다음에 작은 이번에요.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이 삶에서 말에서 행동에서 배어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성령의 열매는 9가지예요.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재주예요. 성령의 열매는 은사는 재주인데 노래 잘하는 것처럼 노래 잘한다고 인격이 고매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유기성이라는 분이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세요. 주님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 명확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믿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은 참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농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포도 열매는 누가 맺습니까? 포도나무가 맺습니다. 농부가 열심히 농사지어서 그 나무가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바로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맺을 자신이 없다고 포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맺게 해주십니다. 저는 사람이 안 변하는 줄 알았습니다. 성격도 안 변하고 예수를 믿어도 그 성질 그대로 예수 믿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믿음입니다. 사람이 안 변하는 줄 아는 것도 믿음입니다. 안 변하는 줄 아니까 안 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성격 못 버려. 그 성질 가지고 그대로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기 자신 역시 변화에 한계가 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변할 거라고 믿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반응해 주지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 전혀 변화가 없는 모습만 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묵상하다가 사람은 변하는구나. 성령의 열매라고 하신 것 자체가 사람은 변한다는 뜻이구나. 그렇구나. 예수 믿으면 성품이 완전히 변하구나 하고 성령의 열매가 성경의 놀라운 약속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된 사람을 보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는 사람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죠. 조금 전에 모세에게 빛이 와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십니다. 원래 사람은 무질서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자기들 나름대로 법칙을 세우고 자기 나름대로 규율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처럼 얼굴 다 뒤집어 쓰고 눈만 내놓고 여자들이 다니도록 하는 거, 심지어 그 더운 요르단 이런 데 굉장히 덥잖아요. 그 더운데 장갑까지 다 끼고 여자들 하도록 하는 거, 그게 인간이 가진 사고 중에 하나잖아요. 또 하나의 사고는 그리스나 이런 데 가면 누드 해변도 있고 그냥 옷 벗고 다녀도 그냥 냅두는 데가 있는 거예요. 누구는 이렇게 생각하고 누구는 이렇게 생각하는가? 인간은 무질서하기 때문에 원래 자기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셔요.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에게 가르치죠. 그걸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게 뭐냐면,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배우도록 하신 거예요. 그 질서들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9가지 성품을 맺도록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저는 옛날에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다 뒤집어진다. 은혜 받고 이러면 사람이 변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선배들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를 하다 보니 사람이 정말 안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 안 변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느냐면,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제 모교회니까 제가 정말 이렇게 정말 제 하고 싶은 대로 다 두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성도들 너무너무 사랑했으니까 수요일마다 제가 설교를 하면 저녁을 금식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설교하면 금식들을 다 하던데, 수요일날 저녁을 금식하고 강단했어요. 그리고 정말 죽을 것처럼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그때는 30대 초반에 뭐 까칠한 성격이네, 부드럽게 설교하지도 않아요. 정말 칼같이 설교를 합니다. 회개시키고. 그러면 수요예배 때 성도들이 다 웁니다. 대부분 다 웁니다. 회개시키고 나도 울고. 그렇게 막 기도를 해요. 그럼 막 은혜 받고 울고 막 이럴 때 무슨 생각이냐면, 저렇게 은혜 받으면 사람이 변하겠지. 저렇게 은혜 받으면 사람이 얼마나 거룩해질까. 제가 놀라운 게 뭐냐면, 그렇게 수요일날 울고 불 꺼놓고 기도하고 이랬는데, 그 다음날 보면 성질 안 좋은 권사님은 여전히 안 좋고, 한 번 뒤집어지면 삐지면 오래가는 집사님은 여전히 뒤집어지면 오래가더라고. 그래서 제가요, 수요일마다 금식하고 그렇게 설교하다 어느 날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배 마치고 이제 밥도 안 먹었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기도는 또 땀나게 했을 테니까 피곤하니까 집에 이렇게 걸어가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야, 내가 앞으로 담임 목사가 되고 그러면 평생 이 짓을 하겠구나. 이 짓을 하는 게 뭐냐면, 설교하고 예배는 영화롭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은혜 받았다고 울고 성격은 여전히 끝나고 나면 그날 울고 그 다음 날은 똑같은 성질 가지고, 나는 굶어가면서 설교하고 성도들은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같이 울었는데, 인간은 변하지 않는 이걸 앞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때 정말 목회하기 싫더라고요. 내가 이걸 평생 이 짓을 해야 되나? 이런 좌절감이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정말 안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목회자로서 긴 세월 공부를 하고 이러면서, 사람은 타고난 기질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부모 유전자 봐서 타고난 기질이 있습니다. 누구는 적극적이고, 누구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또 소심하고, 누구는 굉장히 유쾌하고, 누구는 약간 어두워요. 우울지같이. 그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타고난 유전자가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이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적극적인 사람이든 소극적인 사람이든 그 사람에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소심하든 대담하든 그 사람에게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타고난 기질들이 있습니다. 그 기질은 그냥 기질인 거예요. 남들보다 좀 적극적이지. 근데 적극적인데 굉장히 투덜거리고 불평인 사람이 있고, 그런데 누군가는 적극적이지만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소망과 희망이 있는 것도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굉장히 소극적이지만, 소극적이기 때문에 일을 할 때 조금 두려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는 데가 있고, 누군 그러지 않는 데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가 탁월한 기질이 뭐든 간에 이 열매를 맺어가도록 만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반드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저 권사님은 30년 동안 권사를 하셨는데 왜 성격이 저러는가? 그럼 우리 질문해 봐야 돼요.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저 목사님은 다혈질이라고 늘 그러시는데 왜 저 목사님은 뭐만 하면 저렇게 흥분하시는가?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하나님과 깊이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깊이 있으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같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이게 묻어나오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
그 밑에요. 젊은 날 흑문화의 사람을 쳐 죽인 성품에서.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12절 2장 11절 12절에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 그들이 고되고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라. 그러니까 모세가요 굉장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혈질이고 한성깔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요. 다혈질의 모세를 광야 40년의 세월을 통하여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하나님이 그 다혈질의 한성깔하는 모세를 하나님이 40년 동안 작업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모든 사람보다 뭐예요? 온유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온유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지배하는 생활에는 23절에 온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예수를 믿고 지금 당장은 어떻든 간에 내가 예수를 10년 믿고 20년과 30년인데 목사님 저는 우욱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근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면 아마 인생에 고생 많이 할 겁니다. 그 우욱하는 성격을 하나님이 온유한 걸로 만들기 위해서 모세는 40년 고생했어요. 여러분들 중에 우욱하는 사람은 저처럼 이름이 박현욱 이건 참 마음이 아프지. 왜 이름을 그렇게 짓냐고. 박현우도 괜찮잖아. 우? 이 우욱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다룬다고. 온유하게. 그래서 목사님 저 집사님은 기도도 잘하시고 헌금도 잘하시고 주방 봉사도 잘하시는데 왜 삶이 저렇게 고달플까요? 하나님이 두 가지 성령의 은사는 가진 거죠. 라바라바라바라바라 가졌어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니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없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온유가 없으면 온유를, 절제가 없으면 절제를 하나님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도 참 좋은 거 많이 가졌는데 참 고생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루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속이 멍상한 게 뭐냐면 괜찮은 거예요. 이 사람 참 괜찮아. 이 사람이 괜찮은데 요것만 하나님이 작업하는데 요것만 바꿔주면 정말 복이 있을 텐데 어찌 저 성깔 때문에 기어이 엎어먹는구나. 기어이 다시 광야 40년의 고생을 해야 되는구나. 속이 상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닮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어이 그걸 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쫙 나타났던 것처럼 그에게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열매가 풍성해서 보면서 다르다, 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모습이 있다는데 거룩한 것이 아니고요, 다르네.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좀 달라. 사람들이 참 좋아 보여. 내가 안 믿어서 그렇지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어. 지금 우리는 이걸 잃어버린 겁니다. 지금 이 세대가, 기독교인들이 이걸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교회 오고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이 영광의 빛에 모세처럼 깊이 들어가서 그것이 흘러나오는 것들을 잃어버려서 교회를 다니는 생활을 할 뿐이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내 배우자, 남편에게 또 내 아내에게 여보 교회 갈까? 이렇게 말하죠. 너나 잘하세요. 엄마가, 아빠가 아들, 딸 우리 교회 갈까? 뭐 그렇게까지 힘들게. 왜냐하면 엄마 아빠에게서 이게 흘러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굳이 뭐. 그 밑에 김현미라는 사람이 쓴 말 중에 이게 있습니다.
저는 딸아이가 어렸을 때 아이를 잘 키운다는 명목 아래 매를 들곤 했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하지만 매로 때리다가 분노가 올라오면 걷잡을 수 없이 화를 냈습니다. 아이의 마음은 생각지도 못한 채 내가 한 행동을 합리화시킬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도 모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지만 딸아이와의 관계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는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무슨 권리로 그렇게 하느냐?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처럼 했다면 너는 나한테 매일 매를 맞았을 거야. 저는 오랜 시간을 하염없이 예배당에 앉아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곧장 집으로 돌아와 딸아이에게 엄마가 잘못했어 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으로 점차 딸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딸은 사랑스러운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가족관계가 많이 힘든 이유 중에 예수를 믿어도 많이 힘든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이를 신앙적으로 훈계시킨다 그러는데 신앙적으로 훈계하는 것 같다가 나중에 화가 나면 자기 성질대로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거죠. 얘야, 그건 내 성품이 아니다. 얘야, 네가 나와 충분해서 내가 하는 방법대로 했어야 되는데 너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 5, 6분 정도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내가 모세처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길 원합니다. 또 모세에게 흘러나왔던 그 은혜의 광채가 나에게도 있고 내가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내 삶 속에 묻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열매가 내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